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 절 큐티 본문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당황스러운 은혜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우연인 듯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룻의 인애로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채워지고 보아스의 인애로 룻이 보호받고 위로를 얻습니다. 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 두 절 말씀은 룻기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대가 남편을 잃은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모두 들었네.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부모가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이곳 낯선 땅에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그분의 보호를 받고자 온 그대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기 원하네입니다. 제가 그 선데이스쿨 가는 그림 보아스와 룻에 대한 그거를 약간 인용해 따왔습니다. 사실 이제 보아스와 룻의 이 스토리는 러브 스토리죠.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좋고 또 어린아이들도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친척인데 그 나오미의 친척인데 이 사람이 그 나오미에게 한 걸 다 들은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참 대단하다. 야, 이방년인데 참 대단하다. 근데 이제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얼굴도 이제 괜찮고 그러니까 아마 야, 저런 자매 만나는 게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룻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남편을 이제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사랑 때문에 낯선 땅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호주에 와봤지만 10년은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또 영어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 청소할 때 막 콜스에서 무슨 말 하는지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어디로 가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청소회 때 딴 어디로 갔는데 그 청소 보스가 제 한국인 친구가 같이 했거든요. 그 친구한테 피터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왼쪽으로 가더구만 하고 막 웃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외국으로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룻이 시어머니를 결단하고 왔죠. 근데 이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엄청난 은혜죠. 나오미 지금 남편 다 잃었죠. 자식들 다 잃었죠. 아무도 없어요. 이거 요즘식 하면 그 우울증 오는 그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 망했지. 빈털터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룻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나오미에게는 하늘이 주신 은혜죠. 근데 룻이 또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사는데 누가 이런 은혜를 줘요? 보아스라는 참 멋있는 사람이 참 인간됨이 된 갖춰진 사람이 또 이렇게 또 은혜를 주고 이게 이제 사랑이 돼서 결국은 이제 둘이 결혼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난 일 같지만 진심을 들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 섭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를 이제 막 그 개척하려고 막 전도하려고 막 했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뚝심 있는 사람 아닙니까? 계속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절망 가운데 꿈을 꾸는데 불쌍하게 보이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이 마케도니아 이게 그리스 북쪽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왔던 이게 그리스 쪽으로 원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진로를 바꿔서 이제 도착을 했죠. 그래서 처음 도착한 땅이 어디입니까? 빌립이죠. 빌립보. 이게 빌립. 그 알렉산더 아빠의 이름을 딴 빌립.
거기서 금강이 터져가지고 사실은 그 마케도니아가 발전될 수 있는 군사적인 경제적인 기반이 된 게 바로 이 빌립보의 그 금강이 터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걸 터졌을 때가 아니면 빌립대. 그래서 거기다가 도시를 만들어요. 이제 빌립보.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비단 장수 루시아. 루시아를 만나서 결국은 이 유럽의 선교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거죠. 소아시아, 이쪽 아시아, 터키라서 하여튼 아시아 쪽에 붙어 있는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방향 전환을 해서 유럽으로 바꿨죠.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놀았나요? 아니죠. 열심히 했죠. 정말 진심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유럽으로 바꿨죠. 이게 우리 신앙삶의 이게 다 모범이에요. 이게 모범입니다. 룻도 자신의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 고향을 떠나서 그 시어머니와의 어떤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에 오게 됐고, 또 룻은 더 열심히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땅에 이제 농사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율법에 보면은 그 귀퉁이에나 이렇게 땅에 떨어진 곡식들은 가만히 놔두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또 신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룻이 거기서 이제 막 보아스의 땅에서 이렇게 그 논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놔둔 거죠. 그냥 놔둬라. 절대 건들지 말고 그리고 더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보아스의 은혜,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옆에서 지켜주신 거죠. 우리의 이제 삶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게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이렇게 호흡마저도 은혜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네. 이런 고백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시는 룻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보아스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 나옴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